아노스는 예루살렘의 남쪽 드고아에서 양치는 목자가 아노스였습니다. 유대 왕국의 영내에서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가 아노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둘러서 이스라엘 선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선자로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일도 없습니다. 선자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선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선자가 된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들에서 직접 하나님의 두른을 닫고 일어난 자가 아노스 선자입니다. 아노스 선자가 두른을 닫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가 회복되고 국권을 더 높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도덕적인 죄악은 극심한 때였습니다. 부자는 약자를 압제하며 토악을 행했습니다. 사치와 방종과 술 취함과 안락을 그야말로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거짓 저울로 고객을 속였더라고 말합니다. 재탄관은 내 눈을 닫고 재탄함으로 인하여 정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는 극심했었습니다. 아노스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신탄이 가까이 왔음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노스 선자 때가 어떻다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를 넓혔습니다. 어찌 보면 태평 세월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탄하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아노스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5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나의 편안한 것이 진정한 편안함이 아니요 나의 지금 안전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르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노스가 외쳤던 때로부터 세월은 2800여 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다시 들여다볼 때에 이 날씬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날씬이 아닌가 날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나음을 여사 깨닫는 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애처로운 정황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5장 1절에 보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날을 들으라. 예가로 지은 이 날을 들으라. 설툰의 노래를 들으라. 설툰의 날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이르는 날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가고 설툰의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과 그들이 처할 정황이 시인이 설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정황을 본문은 세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아모스 5장 2절에 보시는 전혀 이스라엘은 엎드러졌으니요 그렇습니다.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가는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무서운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넘어지는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아모스 5장 2절에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기 땅에 던져지니여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던져버리는 그를 일으킬 자가 없다. 길 가다가 사람이 여러 번 쓰러지는데 일으킬 자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죽을 자요? 죽는 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 5장 3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하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호대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호대는 10명만 남으리라. 지금은 그렇게 태평 세월을 누린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탄에 인하면 백성의 90%가 죽어서 현저하게 감소할 것을 말씀합니다. 전쟁에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재난으로 죽는다는 날씬입니다. 실로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는 날씬입니다. 아모스 선지는 이렇다 비천한 이스라엘의 장래를 애가로 설통낸 노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원인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분석해 도는 원인이 있게 나릅니다. 그들은 곧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니 너희 혀는 악독을 내니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당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두드며 거리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달틴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비극의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이대로 참 괜찮다고 생각할 줄 모르나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죄악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대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세워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부엘세다에 나갔습니다. 족장 시대에서 영성이 높았던 곳이었지만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를 놓아지날뇨 길갈로 부엘세바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대델은 비천하게 될 것이니라 하였으나니 대델이란 뜻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오히려 우상으로 변질해 버렸으니 하나님의 신탄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주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과 니시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뒤찬해진 것은 어찌 보된 당연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아니면 무당 종교로 니시로 전락하기 바로 직전 아니 어찌 보면 오늘날 기독교 예배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내가 참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다 노때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그런 분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날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 교회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신탄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아니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면 그들은 공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는 썬 쑥으로 닦이려 공의는 땅에 떨어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법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 법이 있느냐 말이요. 권력이 법입니다. 대세가 법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살아있어야 평민이 살기가 편안합니다. 돈이 살아있어야 억울한 사람의 신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법이 없습니다. 권력이 법입니다. 대세가 돈입니다. 모든 돛들을 지워버리고 신으로서만 밀어붙이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5장 10절에 가서도 오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누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하며 정직히 나라는 자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그런 것을 깃둔으로 받아들이니까 인상선에서 거북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신탄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는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신탄이 그때는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5장 11절에 가서 오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힘 얻는 자를 어떻게 하고 그에게서 미래 두당한 새를 거두어 선져. 두당한 새,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탄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당한 세건을 거둬야지 부당한 세건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영리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착취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고 착취하는 것 원치 않다 했습니다. 5장 12절에 가서 보시는 의인을 학대하며 내 눈을 닫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내 눈을 닫고 돛관이 얼마나 그들을 억울하게 했었냐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돛관이 정말로 제대로 된 재판을 내리기를 바라했었는데 내 눈을 닫고 얼마나 지금 부당하게 행하고 있나 말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초등학생들 물어보셨지요. 너희들 법을 믿니? 우리 한국 법을 믿니? 법을 누가 믿어요? 그러는 법을 모든 만들고 지탱하는 국회의원들 믿니? 그건 무슨 도둑놈들 아니요? 아이들이 놓을 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요즘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깡패들이죠. 그래요. 이 나라의 어린이들까지도 정말로 법을 지키고 법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무엇보다도 준수해야 할 일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탄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잔잔하니 이는 악한 때이니라. 지혜자가 나를 해야 하는데 이들 다 물어버립니다.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거는 잘못돼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각 지역마다 신인단체가 있습니다. 신인단체는 뭘 위해서 세워놨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나 밥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그저 직종입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 만든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요. 감시하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자랑하는, 격려하진 않은, 잘못한 것은 이거는 잘못이요 지적해야 하는데 그러나 신인단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 다는 아니겠죠 나는. 그러나 요즘 신인단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말입니다. 왜? 다 돈에
내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중한 죄값이 어찌 가벼워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잔잔하고 있으니 나를 해야 할 자가 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악을 더하기 때문에 어찌 그 벌이 하나님 앞에 가벼울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귀찮아하게 될 것은 그들의 죄가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봅니다. 이제 그들이 돈한 죄값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신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노니라. 신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자를 통하여 본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그들의 권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고대로 그들은 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그처럼 원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갖가지 노양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하기서 하나님은 기근으로 그들을 징치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돌아오지 않더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선거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했지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론조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로 선거하고 나온 사람에게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했습니다. 73.9%가 대통령을 교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통을 가지고 싣고 가는 도중에 탈취해버리고 통을 닦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이 그냥 승리했다고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눈 가리고 아무 때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금 정확한 투표를 개수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 그 대통령이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산유국 중에 두 번째 가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돈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쓸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PD가 그곳에 취재하러 갔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으니까.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베네수엘라 돈을 장근한치 이난한 상자에다가 가득히 넣어가니까 담배 한 갑 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통닭 한 마리 살려는 장근한치 니어 거야 싣고 가야 통닭 한 마리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근을 주도 돌아오지 않았더라. 4장 7절에 가서 노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노를 논축게 하고 비를 논축게 하여 어떤 성도도 내리고 어떤 성도도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은 두둑는 비를 얻고 한 두둑는 비를 얻지 못하게 날랐더라. 하나님께서 천지지변을 통해서 징계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보셨나요? 우리 한국과 이북과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북은 공산주의입니다. 정말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겠죠. 나는 백성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북에 얼마 전에 일어난 비 사건 하나 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들이 그걸 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1층까지 아파트 1층에 물이 다 잠겼으니까요. 그 평양 시내 1층이 물이 잠겼다면
갑자기 쏟아진 뒤에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신앙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사, 참 어찌 보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다음에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지은 만큼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보면 연병으로 그들을 쳤으나 그래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얼마나 전 세계에 연병이 일어났습니까? 그 연병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도로 깨우쳐야 하는데, 연병이 일어나니까 교회마다 통통 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탄의 징조라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교회가 지금 죽어왔습니까? 교회가 13,000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있던 교회도 거의 절반씩 다 줄어버렸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킬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징계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과 동시에 오히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염병 속에도 신앙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는 하나님은 천지지변으로 징계했으나 그도 회개하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그릇 대투리하는 날씬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5장 2절에 보면 그들은 엎드려졌다. 그들은 땅에서 던짐을 당한다. 5장 3절에서 보시는 그들은 잔태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5장 5절에서 보니 가는 데마다 사로잡힌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보니 둘이 붙어서나 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 보시는 태낭이 호련히 인하여 그 태낭이 산성에 미친다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살 곳이 전혀 어디를 가든 간에 편안하게 살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록 다도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도도원을 심었으나 그 도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곡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나지나오로 생각해도 옳습니다. 돈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세든나 그릇 말씀하시는데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8절에서 말씀합니다. 노승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를 아신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단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둘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답게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답게 없다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찾아야 하기 나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살 길을 찾긴 했지만은 그러나 잘못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도 전혀 신앙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신탄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대 대들라인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살 길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찾기를 어디에?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섰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잘못 찾은 게 문제입니다. 사울 왕도 그의 날년에 블레셋 침공을 받았을 때에 두루 나머지 엔돌에 있는
신젓한 여인을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 무당을 찾아간 사울과 그의 아들과 모든 한순간에 그날 한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 가문에서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극입니다. 어떤 명예나 권력이 너희 가문에는 영원토록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났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퇴역한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설 것을 지금 권면합니다. 요새는 이역난리 낯설고 그야말로 산스러운 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그 불운에 계속되었지만은 한평생 그는 하나님만 찾았던 요셉입니다. 끝내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 총리 자리 하나님 앉혀놓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도로 생활의 위험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로운 pat모스 성에서 그는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다시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죽고 싶어요? 왜 그걸 못해요? 다시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고 지금 꼭 죽어가는 사람 같아. 날이 그들은 살기라 아주 그러면 살고 싶던 사람 우리 한번 합시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나와야지.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20년이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디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극한 고난과 극한 역경이 있습니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살 길이 낭낭합니까? 인간 찾을 생각하지 말아요. 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할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도난 무서운 죄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 불송한 그것 또한 큰 죄입니다. 일을 해야지 나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 나는 일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형제간에 단독한 것도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찾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인색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뇨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르시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를 자랑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자전혀 산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주를 찾는 자는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